이 앞에 민수기 2장에서는 12지파가 어떻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것인가, 또 어떻게 행진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놓고서 동쪽에는, 해가 뜨는 동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성막 설명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성막에는 문이 동쪽으로 하나가 나 있는데 그게 성막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유다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치게 되고요.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칩니다.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성막을 가운데로 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세 지파들이 길게 늘어섰다면 십자가 모양 같이 되고, 옆으로 이렇게 늘어섰다면 네모 반듯한 모양이 되겠죠. 각 지파가 자기 깃발을 세우고서 거기다가 진을 치고, 또 행진할 때도 그런 모양으로 행진하도록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 말씀에는 이제 이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이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성막을 둘러싸서 또 진을 치게 됩니다. 해 뜨는 동쪽에는 제사장 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남쪽으로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 북쪽에는 므라리 자손들이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레위 사람들이 먼저 그 사방을 에워싸서 진을 치고, 그 바깥쪽 동심원에 다른 12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영의 모습만 보아도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함께 살아가고 또 함께 행진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진영의 모습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드디어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진영 구조 그대로 갑니다.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든 고핫 자손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들이 깃발을 들고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거둔 레위 사람들이 성막 가지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 서쪽 지파, 북쪽 지파들이 쫙 따라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정말 군대같이 이렇게 그 전열이 정비가 된 거죠. 아주 멋진 장관이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레위 자손들이 성막을 둘러서 진을 치는 그 맡은 일들을 규정하면서 이 레위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취하여 택하신 사람들이다. 그것을 오늘 이 3장 말씀에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할진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첫 아들들을 다 죽이셨잖아요. 이스라엘 장자들도 죽을 뻔했지만,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살리셨기 때문에 이들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첫 아들들이 하나님 것인데, 그 첫 아들들을 다 택하시는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성별된 하나님의 소유물들이 됩니다. 그 말씀을 41절, 44절에서도 또다시 반복하십니다. 41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모든 생명 있는 것들 대신해서 이렇게 레위인과 레위인의 소유들을 하나님 것으로 택하십니다. 44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반복은 강조라고 말씀드렸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너희 레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 레위인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에 지체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심장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결한 사람으로 분류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레위 사람들을 특별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분류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미리 구별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그래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5절 말씀에서 이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 계수하라고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아기들 1개월 된 갓난쟁이들은 다 레위 사람으로 숫자를 셉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장 3절 말씀 볼 때 다른 모든 지파 사람들을 계수할 때 20세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였습니다. 이들이 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군대로 편입이 되어서 실제적인 전쟁을 치러하기 때문에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다 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그렇게 계수하지 않고 태어난 지 1개월 된 갓난장이 아기들도 다 계수합니다. 뒤에 4장 3절 말씀 보면은 이 레위 사람들이 실제로 사역에 투입되는 것은, 그래서 성막에서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나이 30세 이상입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0세 때부터 50세 때까지 레위인들은 성막에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 나중에 민수기 8장 24절 말씀 보면은 레위인들이 25세 되면은 회막에 들어가라 봉사하라라는 말씀도 있고요. 다윗의 시대 이후에는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 말대로 이때 아마도 이때는 25세 때부터 견습생 생활같이 배우다가 30세부터 실제로 사역에 투입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25세, 30세 이상 되지만은 실제 레위 사람들로 계수되는 것은 갓난장이 아기 때부터이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레위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세미나 할 때도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찬양 성경에서는 찬양 팀이 아니라 찬양하는 가문 트라이브죠, 족속입니다. 전부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갓난장이 아기 때부터 자기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주변에 아빠 찬양하는 사람, 큰아버지 찬양하는 사람, 작은아버지, 삼촌, 전부 다 형들 전부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지켜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악기 만지는 찬양 노래하는 찬양 악보들 가사들 정리하는 거, 그 어려서부터 계속 보고 자라는 겁니다. 평생토록 찬양하는 사람,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거 보면서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 레위 사람들 각 개인이 실력이 좋아서 오디션 보고 뽑힌 것이 아니고요, 성품이 좋아서 특별히 채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태어나 보니까 레위인 가문이어서 레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성도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우리들 각 사람을 정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들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정하신 그때가 되어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들 귀에, 우리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셨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멘 화답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신적인 부르심 앞에 항복하며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특별히 택하여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다. 라는 그 신적인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백성들이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여 세우신 레위인들의 영혼의 무게라고 할까요? 3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생후 1개월 된 모든 레위 사람들의 숫자를 다 세어보니까 숫자가 22,000명이 되었습니다. 22,000명. 그 다음에 이제 40절 말씀에는 레위 사람들의 1개월 된 이상 레위 사람들 센 다음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시 세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세어보니까 43절 말씀에 22,273명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22,000,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이 22,273명, 레위 사람들이 273명 더 적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아들 있는 가정의 그 아들을 대신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모든 가정을 대신한 레위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273명이 적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로 속량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신해서 속전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5세겔씩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세겔 곱하기 모자란 273명 해서 1365세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제사장 가문에게 주어서 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각 사람을 대표해서 말하자면 그 각 가정마다의 영혼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다 라는 그런 원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따지자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가정들의 영혼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취하시는 대신에 레위인 된 우리들을 취하신 것입니다. 엊그제도 청년들과 함께 찬양 연습하고 나서 묵상 나누는데 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택하시고 어떤 자들은 택하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대부분의 왜라는 질문에는 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의 로마서 9장 말씀에 그것이 주권자된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 하나 만들어서 어떤 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깨버리고 어떤 거는 예쁘다고 취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무엇라고 할 것이냐, 도자기 만드는 그 사람에게 그 정도의 권리가 없느냐. 로마서 말씀에서 그렇게 반문하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가 무엇라고 항변할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취하시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왜 세상 수많은 사람들 대신해서 우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실 때 모든 민족의 모든 개개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 중에서 대표로 어떤 이들을 택하여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을 대표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고요. 각 민족마다 그들 민족의 대표로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계 모든 열방 민족의 대표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각 나라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유산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의 대표자로서 한국 사람의 말들, 찬송들, 우리들의 신앙 관습들,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문화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무게입니다. 왜 우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의미가 그토록 큰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택하신 사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서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이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책임을 잘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공동체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구원이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건이 되는 한 우리들의 신앙은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이 되고 지나치게 편협한 것이 되고 말 뿐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에 주어진 거대한 공동체적 의미, 역사적 의미를 잘 기억하고 아무런 자격 없는 무가치한 자들에게 이처럼 영광스러운 특권과 책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